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아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강희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는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겪으신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피상적이고 제한적으로 경험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6일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지,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6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지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죄가 속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과 글로는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세상 삶에서 드러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비춰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까 염려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일상에서 알면서 또 모르면서 범하는 수많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미혹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고귀한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주의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살피셔서 몸과 마음의 치유 축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와 재정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편향이 화합과 이해로 봉합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제지변과 인간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의미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온전히 전해져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그 심오한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때보다 좀 이렇게 빠르게 말씀이 잘 캐치가 되지 않은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지만 캐치해야만 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꼭 캐치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은 늘 실패합니다. 늘 도망가죠. 늘 제 멋대로 드립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가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배반과 실패가 점철되어 있는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배반하냐, 어떻게 실패를 하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보이셨죠? 45절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4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누구를 데리고요? 깡패들을 대동하고요. 막대기와 몽둥이와 그 모든 잔혹한 깡패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들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했던 게 뭐냐 하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입니까?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에 의해서 랍비여,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정말로 내가 아끼는 선생님, 말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과는 다르게 또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입을 맞추다. 그 당시 입을 맞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인사이기도 하지만 랍비여라는 말 때문에 입을 맞추다라는 말 뜻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그 모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떻게 했냐? 입을 맞췄다. 무슨 얘기죠? 배반의 몸짓입니다. 이번에 배반의 몸짓 치고는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몇 절에 나오냐? 44절에 나옵니다. 44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암호를 다 짜놓는 겁니다.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암호를 짜는 겁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크다. 명확하게 일러주고 난 다음에 입을 맞췄죠. 그리고 이제 이 44절과 45절 중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를 잡아, 같이 읽어볼래요? 그를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단단히 걸어가라. 단단히라는 헬라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르게 번역하는 것보다 이 말의 뜻을 조금만 제가 더 풀이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수 없이 단단히,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좋죠. 실수 없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아서 넘겨야 되고 저 사람을 꼭 붙잡아야 된다.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추호라도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담을 확성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반다고?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좀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팔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이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아꼈는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네? 나는 한편의 안타까움입니다. 뭐부터 볼까요? 어떤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힘을 다했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누구만 데리고 다닙니까? 12명은요. 이걸 이제 보통 말하기는 세속적 용어이긴 한데 기독교 문헌에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은 누구냐? 이너서컬이다. 이너서컬.
자기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총선 때문에 정치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천할 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돌파할 때 문제라든지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 이너 서클을 얼마나 많이 챙기는 게 여야를 불문하고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너 서클은 굉장히 소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깔깔거리고, 같이 울고, 같이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3년을 예수님이 모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이 12 제자만큼은 최선을 경주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빗나갈 때가 있나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 속에서도 빗나가는 사람이 있네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컹 내려앉습니다. 아, 하나님의 3년의 노고도 하늘 아버지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아, 주님의 말씀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최선을 경주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하든지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 것만큼 여러분은 혹시 열매를 못 맺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실이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요,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이 결과와 열매와 상관 때로는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교회를 섬기든지 여러분이 뭐 부서를 맡아서 장이 되어서 한다든지 할 때 이 생각 꼭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잣대,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 그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경주하는 거죠. 결과는 누가 맡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그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건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부분에 나타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신학책들을 좀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거의 대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통적인 입장이죠.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그는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말했던 복음서의 기사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뭐냐? 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걸 오늘날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걸로 치환하면 어떻거든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배반하는 인생이 생긴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겠던 사람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 학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꾸 죽는다 그러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열심당원처럼 살지 않더라. 그래서 로마와 더불어 맞짱뜨고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더라. 아,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붙이자. 그럼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예수님은 그 극단적인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면 자신의 능력을, 숨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오지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여 의사로서 남을 섬겼던 사람으로 알려진 한 사람, 슈바이처예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 당대에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종말론적인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는 그 남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아니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예, 그의 신학 가운데 종말론에 관한 신학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가장 종말론적으로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곳에 딱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 속에 숨겨놓았던 모든 하늘의 권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강하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붙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견들을 뭐 신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첫 번째 이유 속에 저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 해석하든 두 번째로 해석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방식, 자신의 판단으로 인류 역사와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했던 이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세워 갔던 이의 끔찍한 실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가룟 유다의 사건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실패했나요? 누가 배반했나요? 가룟 유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말하지 않죠. 또 누가 실패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실패하죠. 몇 절을 보느냐면 46절과 47절만 보셔도 됩니다. 뒤에 좀 더 구절을 봐야 되지만 4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지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들었더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베드로요. 칼을 들어서 이 제사장의 그 하인의 이름도 알죠.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동원에 온 가룟 유다가 동원에 온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거든요. 사병이거든요. 사병은 누구냐? 갈고 닦은 무술의 도인들입니다.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찾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날마다 뭐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36년 동안 뭐 닦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칼을 들어서 싸우려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요. 그럼 이 말입니까? 내가 정말 무술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 왔던 뭐 깡패들, 무술에 특화된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귀를 잘랐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요 예전에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냐? 순간적인 분노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분노. 내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저들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 그래서 울분이 치솟아 올랐던 거지요. 이걸 메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충동적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 뒤에다가 달을 붙이는 거죠. 분노라는 말로 붙이고 싶었습니다. 충동적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욱하고 놓은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욱하고 놓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가야만 하는데 왜 베드로는 아직도 주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에 충동질 당하여서 이 일을 했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우정의 부재, 아니 우정의 연약함. 하나님과의 그 우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정이 얕으면, 기도가 얕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요 단순하게 충동적 분노로만 해석할 수만은 없죠. 왜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덤빌 수 있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유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큰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엄마 다음으로 좋았던 누나인데 큰 누나가 시집가니까 저는 누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도둑놈처럼 생긴 그 자영한테 제 노래를 빼앗기 싫었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외쳤습니다. 가지 마시지. 그러면서 매달렸던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누나를 사랑했거든요. 그 날강도 같은 사람한테 저의 누나를 빼앗기기 싫었거든요. 이와 유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린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에게 뭐가 부재했나요? 기도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자란 우정,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구절 잠깐만 볼래요?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힘있게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뜻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과도할 정도로 풍성하게 넘넘하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과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추워도 흔들림 없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본성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 뜻이지만 왜 그래요? 오늘 삶의 양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부재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모자란 우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나타나요? 배반과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타나죠. 51절, 5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배반, 실패 이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됐으니까. 염려스러우니까. 따라왔죠. 따라왔다가 그런데 붙잡히니까 52절 보십시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너무 석강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몰래 따라왔다가 붙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한 사람. 누굴까요? 본문에는 이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만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빠뜨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반과 배신이라는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의 모티프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헛이불을 메고 따라왔던 사람이 붙잡혔는데 이불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이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마가를 복음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먼저 보내줬을 때 그걸 받았던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 복음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자기의 일을 적었는데 자기의 일이 뭡니까? 실패한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구절만 좀 더 보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50절 보십시오. 5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제자가 실패했다. 그런데 모든 제자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51절 52절 누굴마저도 실패했다고요? 나 마가도 실패했다. 뭐를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랬거든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줬을 때가 이제 그 AD 한 70년경, 어떤 학자들은 좀 빠르게 60년경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70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70년경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70년경에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미움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누가 실패했다고요? 베드로도 실패했고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지금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나도 실패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뭐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나처럼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장치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회복했어요. 자신도 회복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실패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아, 너희는 넘어졌으면 일어나 다시 돌아오고 두려움이 올려오면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처럼 살지 말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배반과 실패의 현장을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떠올려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혹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는데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란이 몰려왔을 때 주님을 버린 자였다. 그래서 이 밭에 속하는, 전형적으로 속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밭일까? 우리는 어떤 밭일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실패와 배반에 대한 이 본문을 마가는 자신의 얘기까지 집어넣으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기를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을 보기는 좀 쉽지 않죠. 또 조금만 더 언급한 후에 말씀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반대의 개념이 있죠. 그건 뭡니까? 주님의 당당하심이십니다. 주님의 당당하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자막으로 넣을 거니까 빠르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요.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누가와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과는 좀 많이 달라요. 보셨나요? 요한복음 18장 찾기 쉽죠? 4절 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6절은 같이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6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니라.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기를 딱 계시하시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어원은 뭐냐? 경배한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억지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걷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거 정도만 하고 말씀 마실게요. 내일 좀 더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은 뭘 말해주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그릴 때 무슨 관점에서 주로 그리느냐 하면 고난의 관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더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초점이 조금 달라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 너머에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의 고난, 이걸 당연히 더 그리지만 단순히 고난으로 그리지 않고 뭐냐?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을 오늘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느끼겠는데요. 주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가시냐? 그래서 당당히 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당당히 가시는 겁니다. 자, 49절, 오늘 본문 49절 요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49절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잡으러 와서 나의 삶을 내니라 라고 내어놓고 잡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 따라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따라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당당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명확하게 발견하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과 가론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어처구니 없이 주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배반하는 길로 나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하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무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알았기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정의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우정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꾸벅꾸벅 자고 우정이 얕아서 그 일도 하지 못한 채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저는 비가 와서 이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나는 한 20명 요 앞에 같이 모여서 얼굴 마주보면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우정 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이 자리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나도요 내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힘겨움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총선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정의 야탕,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힘있게 말하며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고 장담했지만 하나님과의 우정의 얕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다가 흩어진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우정의 깊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반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지키심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아로새길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음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묵상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비를 뚫고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각자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간절한 소망 위에 특별히 우리 대구 제1교회의 앞날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